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가 좋았죠? 예.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이렇게 신실하신 우리 여러 오래본 중앙교회 하나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하신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한 환대와 또 식탁의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특별히 요청하신 그런 이번 이렇게 쭉 4번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이 주제로 꼭 좀 1시간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관계 중심의 이렇게 생활 전도입니다. 이것을 꼭 1시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양육의 주제로 강의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쌍두마차, 교회를 2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쌍두마차라고 비유했을 때 한 마리의 말은 선교, 전도고 또 한 마리의 말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숙한 성도를 만들고 그 성숙한 성도는 곧 또 새로운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도와 양육은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죠? 양육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전도는 해놓고 양육이 없으면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해봤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하는 소리가 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도한 영혼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목회 사역을 할 때 정말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목표가 왜곡되고 빗나가니까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린 강의도 이렇게 양육, 전체적인 양육 이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목사님이 또 이게 아주 꼭 필요한 주제를 요청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동네에 사과를 파시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를 그 지역의 여러 교회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로 인도하려고 영혼구원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은군불락인 거예요.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초청을 해도 내가 전혀 틈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마숙하게 옷을 차려입고 어느 교회에 오신 거예요. 자발적. 사람들이 놀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궁금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교회에 오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온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한 신사분이 일주일에 꼭 3번씩 꼭 들리셔서 사과를 사가는데 참 희한하게 이 신사분은 그 여러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실 때 오늘도 우리 식사 점심 때 마치고 척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잠깐 있었다는데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과일도 사시고 이렇게 장 보셨잖아요. 근데 저서부터도 과일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르죠. 뭘 고르죠? 이왕이면 크고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 것, 상처난 것은 제껴둡니다. 보통
100% 저서부터도. 근데 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분이 딱 말없이 뒤에서 사과를 일주일에 3번씩 사과하는데 흠집 난 거,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이 사과 아주머니, 사과판 아주머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잘 됐다. 처치곤란한 걸 먼저 골라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 그러다 이게 양심 있는 한 이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사과파신 아주머니도. 이게 괜히 이제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몇 개를 더 집어서 이거 좀 더 더물어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시라고 해도 손살을 치면서 됐다고. 감동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저런 분도 있구나. 다 얌체같이 막 콩나물 사도 그냥 50원 100원 깎으려고 이렇게 막 얌체 짓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학 경복할 때 우리 조대현 학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퇴근하시다가 그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서울은 뭐 작은 크고 작은 슈퍼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파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렇게 물건 사는데 그냥 그 조대현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모르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위생병원 지금 삼육의료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동네는 우리 재림교회 메카입니다, 그죠? 그 연합회도 있고 시조석 다 우리 큰 교회 뭐 기관들이 다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요지가 안식교회들은 깍쟁이에요, 깍쟁이. 깍쟁이라는 의미 속에 뭐예요? 좋은 거만 골라. 그냥 알뜰살뜰 우리 재림교회 검사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콩나물 사도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느라고 깍쟁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약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신사분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 번은 아주머니에게 저엄정하게, 아주머니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이 말을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도 뭐 내가 다니는 교회 오지 마, 오라 뭐 이런 소리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근데 평상시에 그 신사분에게 받은 감동이 있는데 딱이 한마디에 뭐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이 신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나 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 신사분이 다니는 교회에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제발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오래본 중앙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 속에 신사분 같은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상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선한 감화력,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받으면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저 툭 한마디 예수님 믿으시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림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6권 29페이지에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라고 선지자께서 선언하듯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게 그의 기본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선교는 우리 고유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 내용은 무엇을 전해야 될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이트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선교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자,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면서 21세기 우리 재림교회 전도, 선교의 어떤 틀과 방향을 제가 나름대로 지난 4년 동안 연구하면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교적 교회의 전환, 미셔널 처치. 이것은 단지 전도지 공급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의미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육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섞여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섞여야 됩니다. 그게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만의 천국.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사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면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 너무 우리끼리 행복해서 세상을 외면하든지 섞이지 못하는, 그거는 교회가 아주 중대한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선교적이 되어야 돼요. 미셔널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섞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우리 재림교회는 좀 더 이 선교 사명, 이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지역사회 속에 섞이고 사람들에게 섞이는 그 선교적 교회로 그 체질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됩니다. 여기 치료공사 143페이지를 흔히 재림교회의 전도 대헌장이라고 마그나 카르타, 재림교회 전도 마그나 카르타, 전도 대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거는 북미교회 우리 전도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러셀 버릴 박사님께서 그렇게 지칭하셨어요. 여기 치료공사 143페이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접촉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사람들을 접촉할 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그들과 안 보이세요? 섞이셨다. 제가 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업돼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제가 자꾸 강사 말씀을 전한 사람이 다운이 됩니다. 같이 좀 뜨겁게 열정을 보여줘서 피차간의 은혜가 큽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재림교회 전도 대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사분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신사분이 이걸 실천한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그 사과판 아주머니에게 골칫덩이 그 흠집난 사과, 오래된 사과 먼저 골라가고 뭐 좋은 사과를 좀 더 몇 개 더 얹어주려 해도 거절하고 하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그 다음에 단 한마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섞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완전히 얻으신 다음에 감동을 주신 다음에 Follow me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1세기의 재림교회 선교의 틀과 방향에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평신도로 말은 뭐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 그냥 이제 일상화됐으니까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써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평신도의 동역화, 파트너십, 동력화, 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함께 동역하고 힘이 돼야 됩니다. 그저 앞에서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뭐 설교하고 뭐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관객이 돼서 잘한다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선교에 동역화 돼야 돼요. 일찍이 엘턴 트루블러드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평범한 교회가 모든 평신도들이 남자나 여자를 포함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에 혁명과도 같은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논문에 사례로 제시한 것이 오카는 목사님이 심우했던 사랑의 교회를, 이 말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산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한국 교회, 아니 온 세계 교회에 아주 어떤 놀랄 만한 그런 영향력, 모델이 됐는데 그분이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평범한 교회가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남자나 여자를 포함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에 혁명과도 같은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개신교회의 벤치마킹을 가보면 다 그 교회들도 이 원리가 적용됐어요. 정말 그 모든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사역에 동역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 짧은 시간 안에 10년, 20년 안에 놀랍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21세기 재림교회 선교의 틀과 방향, 세 번째가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뭐 가족, 친족 이런 뜻이거든요.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 자, 시대성경 151페이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일상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좀 오늘 우리의 좀 개념,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업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몇 분하고 이렇게 목사님 모여서 얘기하면서 뭐 이야기 꽃을 피운 것이, 제가 오레곤에 와보니까 여기는 아웃도어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아웃도어 맨이거든요. 참 등산도 좋아하고 참 좋은 게 많은데 뭐 낚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등산 이야기, 뭐 이렇게 또 골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주로 이제 이렇게 낚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 낚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은혜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오레곤 중앙교회 와서 사역하신다면 이 성도들이 낚시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산행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골프도 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캠핑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일상 일터에서 또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우리 오늘 재림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왜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관심사에도 좀 우리 관심을 나타내고 좀 섞여야 돼요. 그게 죄악이 아니라면 뭐가 관계가 형성돼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21세기는 생면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제가 전 교인을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냥 그 지역도까지 그려놓고 다 그 구역별로 할당해서 설교 예배도 앞당기면서 어린애서부터 할머니까지 다 내보내서
그 동북교회 주변에 샅샅이 8,000장의 큰 전단책, 신문지 같은 사면, 그 신문 사이즈의 4면이나 빽빽하게 적혀있는 그 기별이 담겨있는 그 전도지를 8,000장을 뿌렸는데 그 8,000장 뿌려서 한 명의 영혼도 결실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전도지 주고 뭐 책자 줘서 전도하는 방법은 이제는 잘 안 통하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섭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드시 그 새로운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있고 인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여기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새롭게 교회에 나와서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일수록 더 새로운 사람을 잘 데리더라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 촬영한다고 발을 딱 붙이고 설교하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막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그냥 강의는 막 이렇게 하고 직접 가서 다가가서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어떤 법칙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영혼이 와서 그 침례를 받으면 그 영혼이 또 새로운 영혼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연인가 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경험과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아주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들이 어제 저녁에 보니까 많으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고 무슨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교인들 자기끼리 사귀고 그 새로 침례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그 교회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역시 아주 정확히 제가 드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게 우리 재림교인들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우리끼리의 그 친교나 그 관계는 깊어지는데 세상하고는 점점 그 관계가 이렇게 뭐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근데 새로 침례받으면 너무 좋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가까운 집 와봐 아주 쉽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게 좀 우리 목회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구나. 좀 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웃들과 더 재림 성도가 아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섞여 들어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주지시켜야겠구나를 많이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런 깨달음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논문을 쓰면서 뭔가 깨달음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회의 미래의 어떤 선교 방향이나 이것을 좀 고민해서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다고 어떤 때 제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 굉장히 글이나 뭐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연합회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식사하면서 저도 연합회 이 선교전략연구소장 직임을 하면서 한 해 블랙야크라는 큰 어떤 등산 아웃도어 용품 옷 브랜드의 그 1년 특별한 행사로 그 사람들을 수천 명 모집해서 100대 명산, 40대 명산을 매주마다 등산하는데 가이드를 뽑을 때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높은 경쟁력을 뚫고 합격을 해서 약 한 1년 동안 매주 한 40명의 그 지원한 사람들을 버스 한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아주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너무 우리 교인들만 상대한다. 이래가지고 편협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세상 사람들과 섞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한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주신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일터에서 만나셨고 그들의 세상사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고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즐겨라 이런 교훈 안 주셨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처럼 눈높이 사역, 성육신 사역을 오늘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요 치료공사는 읽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이코스,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를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 저는 옛날에 처음 시절에는 앞에 서서 자, 오늘 우리 교회의 올 1년 침례자 목표는 20명입니다. 자, 3명씩 써내십시오. 한 명, 이 중에서 한 명은 꼭 오래 있다 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은 책임지고,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1년에 영원권 한 명 못하고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은 꼭 한 명씩은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막 푸시하고 부담을 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똑같이 해도 내용을 갖다 이제 강조점이 이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좀 섞이는 겁니다. 관계 중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6명 이상 우리는 다 알고 지인들을 관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보통 6명에서 9명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그런 오이코스 지인들이 있어요. 섞이고, 즐기고 같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좀 제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좋은 계기가 있을 때 같이 한번 참여해보자. 제가 동국교회에 있을 때 한번 그렇게 소그룹하고 뭐 전대회도 그렇게 그게 참 새로운 사람 데려오기가 쉽지 않던데 한 번은 제가 둘레길 서울에는 뭐 북한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례로 아주 뭐 둘레길 뭐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60, 70대 이렇게 해가지고 둘레길을 도는 행사를 했는데 한 여집사님이 2분의 새로운 친구들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아주 쉽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감동을 주면 우리 교회에서 둘레길을 도는 그런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가장 쉽게 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는요, 제가 예언을 하지만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소위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무릎을 칠 만한 논리로 우리 교리를 제시하고 해도 일단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도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아주 쉽게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한 만큼 소외감도 크거든요. 외로움도 크거든요. 어느 따뜻한 공동체에 속하기도 원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인도한다면 오히려 또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기독교는 계속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전체적인 종교 인구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인구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 모르겠어요. 저는 배경이 한국적 상황이니까 여기 미주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이 미주 사회에서도 이 오이쿠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 이 개념이 여전히 좋은 방향이고 방법일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예.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도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좀 전도의 신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요소인 생활 양식을,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꿈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자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전도지공급, 노방전도, 전철전도, 씨 뿌리기 전도, 대전도회, 이런 거 많이 지금껏 해왔던 대로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안 해서는 안 돼요. 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되지만 이게 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효과를 얻기는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림성도의 생활 양식을 좀 다르게, 생활 양식을 회복하고 좀 전환함으로써 이것을 통한 어떤 전도의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는 전도 방식, 전도해야 되는 사명 자체, 전도의 내용은 변함이 없겠지만 시대의 변화상은 전도 방식의 변화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 성도의 삶이 매력과 경쟁력 있는 것을 보여줘야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저울 있죠? 자, 비신자의 생활 양식과 재림 성도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 성도의 생활 양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재림성도의 바람직한 생활 양식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적어도 우리 재림성도의 생활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 중심 생활, 성령 주도의 아주 단순한 생활, 한 영혼을 향한 선택과 집중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 자, 요거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 친한 친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고 신실한 장로고 열정적인 장로고 치과 의사고 꽤 인텔입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친구에게,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약간 격앙된 투로, 아니 목사님들이 자기의 소신이 중요하냐 한 영혼이 중요하냐 뭐 이런 따지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지역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재림교회 지역교회 성도들은 한 교회에서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자 10명 이상의 목회자를 경험합니다. 근데 목회자마다 올 때마다 이제 좀 추구하는 게 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성도를 향해서 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주관을 가지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이거 전혀 문제가 안, 저도 계속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도들, 이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인사하고 전혀 전 양심에 꺼리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진 목사님, 그걸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 먼저 목사님은 저와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데, 이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것 때문에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목사는 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 안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장로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지켜보다 내시고 이제는 답답해진 거예요. 아니, 한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냐고 목사님이 인사 안 하는 그게 절대적이냐.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고 목사님이 그런 또 소신 이해할 수 있다. 또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요 정도 하고 말아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틀린 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분이 무대에서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정말 한 영혼의 가치,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 생명 중심의 좀 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육대학 간호보건대학 교무실장하면서 아이들 그에 11명인가를 저 오지에, 필리핀 오지에 천명석에서 1년 보내놓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름에 그때 천명석에서 부원장을 했는데 이승관 목사님이랑 정말 목숨 내놓고 방문했어. 오지. 깜깜한 밤에 풍랑이 있는데 그 필리핀 가면 날개 달린 그 배, 아주 조그만 배 타고 6시간을 깜깜한데 항해도 하고, 그 찌뿐이라 그러죠. 그 덜컹거리는 찌뿐이 배시가 막혀서 이 산을 가로지르는, 얼마나 사람께 뭐라 돼. 막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그 방문을 했는데, 딱 어디 방문했는데, 정말 목사님 오셨다고 딱 한 게 어디 금방 가더니 옆집에 가서 계란 2개인가 몇 개인가를 얻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덕에 불 때서 밥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밥 해가지고, 그리고 고추장 밖에서 고추장 한 숟갈 넣고 계란 후라이에서 넣고 비벼가지고 먹는데,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뉴스타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고추장 기가 막히는, 제가 어떻게 진짜 눈물이 핀 돌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정말 그 영혼, 생명 중심의 생활을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좀 걸림돌, 오늘 제 이야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와서 뉴스, 우리의 건강기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더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가치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어떤 때는 전혀 왜곡되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지, 이렇게 제가 또 연합회 소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오면 아주 곤란한 경우는 좀 당해요. 자,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의 삶. 평상시. 제가 하여튼 몇 가지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의 좀 생활 양식이 됐으면 좋겠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의 생활. 영혼 구원 우선의 본업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과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업은 영혼 구원이다. 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 생활. 우리 재림 성도의 생활 방식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풍성할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고정 화면으로 좀 잠깐만요. 자, 이런 생활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재림 성도의 생활 양식 중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기도 하고, 재림 성도의 생활 양식 중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 저희 고향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 저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 단 2가정이 한 4km 떨어진 우천교회를 우천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건너, 근데 그 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 믿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막걸리 3통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장남이 아주 신실한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그 막걸리를 선물 받은 것을 철저하게, 그 당시 제 어릴 때니까 몇십 년, 40, 50년 전에, 40년 전, 그거를 저녁에 몰래, 어두컴컴한 다음에 몰래 그 하수구에 버렸어요. 근데 그걸 버린 거를 누가 봤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 기억으로 저희 동네에서 그 이후로 이렇게 우리 재림 정도가 된 사람은 제 기억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당연히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버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밤에 몰래 버린다고 했는데, 그거 본 거예요, 누가. 이게서 전도의 장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지금 저라면 버리지 않고 그냥 막걸리 먹는 사람에게 갖다 주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잘못됩니다. 모르겠어요. 다 펀트쯤. 자, 재림 성도의 생활 양식 중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요. 예. 그 자리에서 정정하게 예. 얘기를 하고, 예. 우리는 술은 받지 않으니까 예. 가져가서 잡수세요. 그리고 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지혜롭네. 그것은 예.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덕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밤중에 그걸 버린다는 그것도 큰 실수였죠. 제가 보건대학 갈 때 가르친 수업을 받은 한 분이 아주 그 수업 학기가 마치면서 정성스럽게 제주산 칼치 그걸 다 그냥 택배로 해서 보내왔어요. 그건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누구를 그냥 준 것 같습니다. 드시는 걸 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그거에는 공감. 버린 거는 좀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공감하십니까? 하여튼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근데 뭔가 우리의 생활 양식 중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막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괴로워서 내 인생이 괴롭고 해서 한 잔 거치고 나서 그래도 괴로우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분이 막 그냥 술 냄새 그냥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고 불쾌한다는 듯이 위아래로 쳐다보고 아주 역겨움을 표시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 술을 안 먹는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 때문에 술에 취해서 뭔가 그래도 어떤 갈망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을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왼쪽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냥 몹쓸 인간으로 취급하고 빨리 여기를 나가줘서 이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인상을 줬다면 이거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위대한 사명,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우리 재림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또 하나 사명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사랑과 가장 위대한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지상 명령인 전도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8시 30분까지 한 10여 분 남아서 오늘 8시 반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10분 동안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이코스 전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이것입니다. 교인들이 관계 맺고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오이코스가 전혀 없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들이 바로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통상 교인 한 명당 6명 내지 9명의 오이코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교회의 잠재 교인은 어떻게 계산을 했죠? 이 교회 교인 수가 100명이라면 100 곱하기 6. 600명의 잠재 교인이 이 오레곤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적 상황이니까 여기는 미주의 한인교회니까 6명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6명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오이코스가 있고 이들이 우리의 이 교회의 잠재, 앞으로 향후 잠재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이코스의 그 어떤 그 단계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핵심 오이코스는 내 인생의 심장부를 이루는 오이코스.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내 자녀라든지 내 친지라든지 바로 내 옆집, 친하게 지내는 내 옆집 이웃이라든지 핵심 오이코스예요. 그 다음에 일상의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오이코스, 가족, 친지, 어떤 그 친구들이 있어요. 캠퍼스에서, 우리 직장에서, 안동 집사님 직장에서 있죠? 내 거주지에서. 일상의 오이코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의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의 오이코스. 근데 이분들이 다 나의 오이코스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이 환상을 꾸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뭐라고요? 각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평상시에 아주 이 오이코스 전도를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 친지, 이 친구들, 이웃들까지 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어떤 기별을 가지고 딱 요청하고 왔을 때 이들을 다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벌써 이 오이코스 전도를 실천했던 사례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이코스를 인식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아주 제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구 시합을 벌이는 두 교회가 있어요. 이 오이코스,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을 인식한 교회는 그 조건을, 농구 시합에 참여 조건을 이렇게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데려온 사람만이 시합을 뛸 수 있다. 근데 기존 교인들만을 인식한 교회는 소속 교인만 농구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전자교회는 이 오이코스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데려온 사람만이 시합을 뛸 수 있다.
이런 교회는 정말 고기잡이 배로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기존 교인들만 위해서, 기존 교인들을 중심으로, 기존 교인들에게만 자격을 주는 이런 인식으로 접근하는 교회는 그냥 호화 유람선에 비유되는 교회.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는 매년 뭐 벌써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지침을 호칭을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석태공 장로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왔어요. 석태공 장로님. 근데 이름이 태공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장로님이신데 낚시하기 일가견님. 이제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뭐 이렇게 이미 그런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오래복 교회는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좀 낚시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낚시대회를 크게 한번 개최해서 뭐 오게 하고. 근데 우리 교인끼리만이 아니고 확대해서 아웃리치, 이런 게 아웃리치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고기잡이 배가 되어야 되는데 호화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이청준 씨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본질,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오이쿠스 전도란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숙한 성도의 전도의 생활화 및 체질화가 절실히 요청이 돼요. 그래서 이 오이쿠스 전도의 핵심 개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자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어떤 품성의 열매라든지 좋은 열매를 뭐 봉사하는 삶이라든지 좋은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추수를 거둘 수 있다. 이 풍성한 추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이쿠스 전도의 핵심 개념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교회 출석하는 경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꽤 오래전에 조사지만 엘머 타운즈 조사에 의하면 보통 86%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처음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뭐 전도 프로그램이나 목회자나 광고에 의해서는 별로 안 돼요. 이것이 꽤 20년 전에 통계입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더한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 철저하게 인간관계가 교회 출석으로 또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용성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자, 여기 보세요. 그 수용성이 굉장히 수용적이고 아주 무관심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수용성도 커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의 수용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보통이면 중간이고, 관계가 아주 나쁘면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해도, 좋은 복음을 전해도 전혀 수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만고밀면의 진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맞추면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관계 중심에 대해서 좀, 오늘 못다한 자료는 목사님 드리고 갈 테니까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 아는 지인에게서 정말 저분은 멋지다, 정말 감동적이다, 내가 저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저분이 오래본 중앙한국교회를 다닌다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할 만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소망,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평상시의 성격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더 나와 접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데 아주 너무 의도적인 건 뭐 피곤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이게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재림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의 필요가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우는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면 함께 덩달아서 춤추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소중한 존재고 나의 유익을 주는 정말 감동적인 정말 나의 멘토를 삼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깊은 어떤 그런 정성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일 저녁에 이제 그런 걸 강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앞으로 이 한인사회에서 오이코스 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가마로 순전히 여러분 개개인의 가마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추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